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비유 그리고 네 가지의 이적,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경험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실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적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다. 그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까지 이 편에 있었던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제 삶의 큰 전환점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학교 일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이사 가는 것도 전환점이 될 수 있죠. 회사를 옮기는 것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기에 큰 물결, 이제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가장 근원적인 부분, 바로 풍랑이 일 수 있는 내용에 풍랑이 일 때 저와 여러분은 먼저 깨닫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풍랑이 일면 결과적으로 물결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임하기도 전에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먼저 이제는 주님을 부르고 이 문제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풍랑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주님께 바싹 엎드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물결이 이제는 배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일 때는 아직 내 문제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맞닥뜨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물결이 배에 부딪힌다는 것은 이제는 막연했던 큰 문제, 근심 걱정했던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자, 이랬을 때 아직은 피해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배에 물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단계, 이때는 이제 직접적인 손해가 있고 이제는 내 인생이 직접적인 문제가 와 닿을 수 있어요. 자, 이때도 늦지 않으니 주여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종종. 근데 배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 허둥지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그 문을 어떻게든지 배에서 품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 이것은 한계로구나.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단계, 배에
물이 부딪히는 단계,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단계, 더 나아가서 배에 물이 가득하는 단계. 이게 인생이 살면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찾아오는 그 과정을,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때라도 깨어서 주여 하고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시어파 페피모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광풍은 잠잠하고 물결은 고요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본다면 이런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피곤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그리고 배가 고플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질 수 있고, 슬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직강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경험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말씀의 권세가 있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이적으로 나타나는 마가복음 5장 내용을 1절에서 20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내용은 그만큼 중요해요. 시작. 아니, 귀신 쫓아낸 거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커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기록해 놓고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귀신의 정체를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귀신 얘기하면 또 김기동파, 하여튼 베리아가 베려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들어서 웃어야 할 때 못 웃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먼저 앞서와서 흐릿하게 하는 이단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그런 귀신론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을 눈을 열게 하는 다소 조금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런 이론을 펼침으로 오늘날 귀신 얘기만 하면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에게 두려움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없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쫓아내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디에서 저편에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옮겨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가신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과 경계 지역 동남쪽 지역이 거라사인. 그러니까 이방도 아닌 것이, 약속의 땅도 아닌 것이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떴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요즘의 BTS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구름대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누구만 오냐면 귀신 들린 자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2절, 배에서 나오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뭐하더라? 만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수많은 군중들로 에워싸임을 당했던 그런 모습과 사뭇 다른,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앞에다가 더러운,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만나다이다 밑줄 짝 치세요. 이것은, 이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고, 근데 찾아오는 그 가운데서 풍랑과 바람 때문에 제자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더러운에다가 밑줄 쫙 쳐보세요. 더러운.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반대편이 뭐냐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모든 것이 더러워집니다. 말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고 환경도 더러워지고 생각, 사상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이제는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더러움에서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 여기다가 들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엔푸뇨마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하죠. 푸뇨마. 들린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엔푸뇨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머릿속에다 다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가 머릿속에다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쭉 넘어갔고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회당에서 가르칠 때 여기에 누구를 만나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자, 여기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마침 그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뭐 하는 사람? 들린 사람.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엔푸뇨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푸뇨마. 그러니까 푸뇨마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입니다. 그래도 성령도 푸뇨마고 귀신도 푸뇨마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가 홀리가 거룩하니 기록됐느냐 더러우니 기록됐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영은 성령이요 더러운 영은 귀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어디를 보냐면은 마가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32절 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똑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때는 자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모니조마이.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너무나 분명하죠. 엔푸뉴마하고 다이모니조마이. 그러니까 헬라어는 너무나 다른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다이모니조마이도 귀신 들렸다, 엔푸뉴마도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원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N이나 에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보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데 하나는 증상이 없고 또 한 사람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귀신이 그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런 상태를 엔푸뇨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다이모니조마이, 다이모니조마이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잘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은 동막골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팔을 뒤로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서 웃기는 웃는데 머리에다가 뭘 꽂아요? 꽃을 꽂.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귀신이 들렸는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아예 귀신 들렸다는 누가 봐도 확정적인 그런 현상에 나타나는 자도 귀신 들렸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이 정도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코. 이 내용은 그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상태를 에코 또는 엔푸뇨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증상이 있는 것을 다이모니조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인데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뛰어온 자는 겉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귀신이 들려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멀쩡한 것 같은데 귀신이 들려있는 그 상태를 설명을 할 때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잘 보세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와. 자, 여기서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야 정상이다. 1번 집에서 살아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리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굳이 적용한다면은 가출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집이 더 편안할까요? 가출해서 자는 장소가 더 편할까요? 환경적인 걸 얘기해요. 집이 더 편해요? 가출한 장소가 더 깨끗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가출한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 더러운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썩은 악취가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 찾아오는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 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쇠사 쓸 정도는 끊어버릴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는가를 봤더니,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만큼 뭐요?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지휘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쇠고랑에다가 이렇게 매고 쇠사슬로 얽매이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라는 거 봤더니 5절에 그 답이 나와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뭐한다? 해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아니면 주택가 이 내용을 보면 밤에 누구 나와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고성방가 막 평상시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박자 틀리는 트로트를 부르고 큰 소리로 휘젓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기는 해도 듣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꽁꽁 묶어놨더니 뭐 이런 것쯤이야. 괴력을 탁 하고 본인이 삼손도 아닌데 삼손 흉내를 내고 있고, 근데 진짜 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더러워진다. 귀신이 들리면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귀신이 들리면은 소리 지른다. 귀신이 들리면 괴력이 나타난다. 지금 귀신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데다가 귀신 들리면은요 자기 몸을 상해해요. 다시 뭐라고요? 조폭 영화, 요즘에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조폭 영화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정도로 용감하다, 내가 이렇게 잔인하다, 나 건들면은 국물도 없다, 이런 걸 보이려고 막 자기의 막 또 재미없게 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몸을 해요. 막 담배꽁초에 옛날 같으면 막 찢어가지고 여기 막 흉터났고 막 이런 일들이 제 정신으로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리니까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뭐했다? 절했다.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절딱하고 있어. 그분은 창조주고 이 악한 영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바로 주님을 만나면 바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맹세가 많은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뭐하게 하죠 마소서? 자, 거기다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괴롭히다가 여기에는 밑줄을 2개 정도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자, 괴롭게 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문 내용을 통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사니죠. 바사
밭산이죠. 밭산이죠. 한 번 더. 밭산이죠. 여기 뭐냐면 고문하다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귀신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와갖고는 머리를 탁 조아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앞에 내가 이렇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제발 고문 좀 중단해 주세요. 고문 좀 뭐 하려고? 중단해.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고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고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있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귀신이 고문당하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이 귀신을 고문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신을 고문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신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고 너무 좋아.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뭐 하시기를 밑줄 쫙 예수께서 이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러면은 어느 때 귀신이 고문을 당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어째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안 나오면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올지어다. 나와! 아셨죠? 아멘이십니까? 나와야 돼.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번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떨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 앞에 지금 떨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한테 나오라고 부탁한다. 귀신이 제발 고문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누가 고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갖고는 막 꼽고 막 이렇게 막 활개치고 그러면 저 귀신이 혹시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을 떠는 사람은 이게 맞는 신앙이에요. 귀신아 나와라 해가지고는 고문을 할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한테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정상이에요. 하여튼 길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5절 너희는 1번 온 천하에 2번 다니며 3번 만민에게 4번 복음을 5번 전파하라 6번 6개의 단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것을 제4선교학이다. 아주 중요한 성구가 15절인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 우리들의 의무는 크게 6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체는 너희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전도를 자다는 전도자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전파하는 주 대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체자가 바로 너희다. 두 번째, 장소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파하지? 온 천하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면서. 그리고 네 번째, 대상은 누구냐? 예, 모든 곳 만민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전파하느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만 전파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력을 줘서, 권세를 줘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다는 확실한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손 안에 있어이다. 자, 옆에 분한테 5 손가락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인이. 시작.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뭐 하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무슨 돌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다섯 번째는 요것 중에 오늘 첫 번째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을 쫓는데 귀신 쫓다가는 안 나가요. 그런데 앞에다가 귀신을 쫓는데 단서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듣는 귀신이 기분 나빠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나보다 지혜가 낮은 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느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하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커야 나간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나간다. 안 나가면 계속 뭐하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속에 있는 귀신은 뭘 당한다? 발산이죠. 발산이죠. 아멘이십니까? 요 사실을 그냥 주문처럼 외운 거하고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귀신은 알아듣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귀신이요 사람을 더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16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다시 읽습니다. 점치는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한데 점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점치는 거요, 점치는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점쟁이들, 무당들 전부 다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들은 뭐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귀신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무엇으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이게 뭐냐면은 점치는 귀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그냥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게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믿는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 2번 귀신이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자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 이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봤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다 같이 거기다 대가로 짝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할렐루야. 안 나오면 뭐 당한다? 언제 그랬어요? 바산이죠 그랬죠. 좀 있게 보이려고 그래요. 바산이죠. 고문당해서 고통당하니까 나오라 해서 나오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한즉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는 알아요. 암송해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은 알아요. 우리 믿음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있는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아,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벌벌벌 떠는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벌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자여 능력자가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봐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죠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전파했을 때 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귀신도 겁대가리를 상실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 앞에 겁을 주는 거예요. 얘가 내 이름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하는 겁니까? 뒤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뭐하다? 우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으면 예수님이 쫄을 것 같아가지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수많은 귀신이 합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가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어디를 보냐면은 9절부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높여주시되 첫 번째 높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이제 선거질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이를테면 시의원, 그리고 또 구의원, 그리고 또 뭡니까? 도의원, 그리고 하여튼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파워적으로는 가장 강하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봤을 때 국회의원이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러 갔을 때 모두가 다 짜장면, 짬뽕 요것 갖고 또 싸운다네요. 근데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짜장파, 짬뽕파 이랬을 때 거기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우리 짜장면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은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니요 짬뽕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어떻게 돼요? 근데 세계에서 또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는 2개 다 시킵시다 반절씩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아쉽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주어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름 위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 뒤에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세 장소가 소개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는 하늘에는 또 천군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양한 천군 천사들조차도 누구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도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합니다. 바다도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합니다. 해달별도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 아래, 물론 바다 포함하겠지만 영적 세계, 사탄 마귀 귀신들, 한번 따라하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라. 아멘이십니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뭐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속에서 뭐 한다? 고문당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좀 표현을 본다면 인내 싸움이에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해서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바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님 앞에는 막 절하고 신앙 자기 나름대로 막 아는 척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가만히 봤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막 따지는 듯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봤더니 고문당하고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예수님 앞에 제발 고문 중지하고 그리고 나를 무저강에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사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예수의 권세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고 그런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무기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악한 환경이 놓여져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못되는 거야? 1번,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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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 된다. 2번. 맞습니까? 뭔가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질병이 오게 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올까? 걱정한다. 1번. 2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좀 더 세게 하려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나와라. 나올지어다. 명령한다. 2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실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구나,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제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